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24절부터 20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 즉 도마라고 하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디모데라 여기 디두모라는 사람, 도마라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혔고 옆구리가 찔려서 이제 창 자국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가 다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도마와 예수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이런 설명 스토리로 좀 말씀을 나누죠. 자, 지금 도마가 지금 예수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못자국이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된 말이 실제로 그 못자국에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을 넣어보자. 이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까지는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우리도 실제로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질문부터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되겠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이 있는 예수예요, 없는 예수예요? 네? 어떤 예수예요? 염두에 못자국과 창 자국이 있는 예수예요, 없는 예수예요? 대답하는 사람 없네. 안 보이네. 영상 속으로 이렇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보이네, 영상 속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 시간도 얘기했던 것 같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도마가 예수가 부활해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해 온 예수를 봤다고 하니까, 도마는 못 봤으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 인간 이태수 같으면 그보다 더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 응? 그래, 누가 뭐라면 고치고대로 그냥 믿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의심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도마 이 이야기는 사실 잘못됐다라고 험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실체를 확인 안 했으니까 내가 실체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가 진짜 예수로 부활해 왔는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귀신이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아야만 내가 그가 그인 줄 알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질문하면 그거 다 알아서 천국 갑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그 대부분의 대답이잖아요. 저도 집사 시절에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목사한테 그 일반 평신도나 집사가 목사한테 성경이 어떠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교회 식구, 교회 그 같이 다니는 교우들이요, 굉장히 놀라는 눈초리로 보고 말하더라고요. 아, 감히 목사한테 성경을 질문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연히 묻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데, 즉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마와 같은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해. 이 도마의 예를 놓고 본다면 도마는 실제 있는 사건을 두고 믿으려 했던 사람이 그 실제 사건을 배제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는 뭘 얘기하면 육체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지금. 육체적인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실상의 예수, 실상의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야. 우리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없는 예수는 실감이 안 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실감이 안 나. 자, 우리가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일상의 예. 일상의 예가 뭐냐면 부모가 살아생전 생모 아니지 사부지 누구든지 부모가 있잖아. 그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지.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 뿐이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여의치 못해서 자기가 양육하지 못할 뿐이지 부모가 없는 자식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에요. 동식물을 막론하고. 그러면 부모가 살아생전하고 사후하고 보면은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기 실상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은 실제로 있는 거잖아. 근데 사후에는 부모가 세상 뜨면은 허상이잖아. 왜? 육체적으로 있던 부모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시각적으로 내가 확인하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남아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사후에는 내게 없는 존재가 돼? 없는 존재가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평상시에 살아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 내 눈에 항상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그려지는 때가 있고, 그러한 중에 더욱더 부모의 생전의 모습이 더 마음속에 그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비록 허상이지만 실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허상이 생긴 거잖아. 그럼 이 허상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 부모의 잔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는 이 육체가 실상이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는 실상이잖아. 이게 방금 이야기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야기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이걸 누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는 우리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한 부분이잖아요. 그 근원은 창세기 1장 1, 2절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영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영이 우리 인생의 출생부터 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농후하더라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영, 혼,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건 글자 그대로 영적 문제예요. 이 신은 바로 몸이에요. 몸. 이건 이제 살덩어리죠.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은 처음에 부모로부터 받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만 부모 유전이에요. 육신만 부모 유전이라고. 이 혼이나 영은 다 후천적이에요. 그럼 이게 선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은 이 몸뿐이 없어요. 몸뿐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에 이윤관 국악가가 부른 해신곡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해신곡을 보면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아버님 전 뼈를 빌어, 이런 이제 가사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장사한 어른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뼈를 빌고 어머니한테는 살을 빌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살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해학적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이게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거거든, 따지면. 창세기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생겨요? 여자가 어떻게 생기냐고. 남자의 뼈와 살을 이용해서잖아. 성경은 뼈만 취했다고 그랬지 살을 취했다는 얘기는 없거든. 나중에 여자가 그 뼈에 살까지 해서 뼈와 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남자의 뼈만 취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뼈가 뭐냐, 뼈가. 뼈가 사실은 씨를 이야기하거든요. 씨.
시를 얘기하는 거, 시. 그래서 우리가 번식을 하려면 단단해져야만 씨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실물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단해지지 않으면 씨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받는 것은 요것뿐이 없어요. 요거를 받아요. 혼과 영은 후천적이에요. 그럼 혼은 언제 생기느냐? 혼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 의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자아인지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때라고.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때가 자아를 인지하는 그 시작인데, 자아인지도 수많은 자아가 있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봐도 수많은 자아가 있다고. 그럼 이 자아가 인지되는데 이 자아가 더욱 커지는 게 뭐냐면 학업이에요. 즉 지식이에요. 이 학업, 지식에 의해서 자아라는 혼이 형성돼요. 자아 형성이.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일종의 뭐예요? 사상. 자기주의가 생긴다고, 자기주의.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인문학을 했으면 인문학이, 자연학을 했으면 자연학이, 신학을 했으면 신학이, 철학을 했으면 철학이, 그 사람의 사고를 좌우한다고. 이게 혼이에요. 이게 혼이라고. 이게 혼이라고 얘기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지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혼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 인지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상의 지식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것을 어떻게 잘 영위해서 가문을 빛내고 가문을 번창케 하고 가문을 흥성하게 하느냐,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적, 이게 푸시케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어디 갔어요? 지식.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여기에 집어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여기에 넣고자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어떻게 해요? 충돌한다고, 충돌. 충돌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부터, 교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설교가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 지식을 쌓았던 자아적인 그런 것에 부합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서 설명을 들어도
내가 사르스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과 부합되기 때문에, 부합되는 설교드리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다, 예수다, 영생이다, 부활이다,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충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오고 보니까 지금 푸시케적으로 유익하고 푸시케적인 삶을 살아가던 내 혼에 영적인 존재물이 오니까 어떻게 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셔서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부활해서 왔었지만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도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를 보았지만,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은 사르스에 속한 푸시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게 더 큰 거야. 물론 내 먹고 사는 게 크지. 안 클 수가 없지. 왜?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고 그동안 수없이 말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영화로우실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커. 내가 9이면 하나님은 하나야. 크기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가 9을 이긴다는 것뿐이야. 우리 세상 말에도 그랬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크다나 앞섰나. 바로 그런 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나 영은 후천적이고 사르스만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 2,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1장의 천지창조 6일에 속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장의 혼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혼의 하나님 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설명이거든. 여기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집어내잖아. 여기에 성령을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육신에 이 살덩어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혼에 하나님 영을 집어넣는 거라고. 육신은 하나님 말씀과 안 싸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싸우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 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육신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거고, 도마가 지금 내가 그 상처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모적 그 흔적을 보고 믿겠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 회기적인 믿음, 즉 허상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실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철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요거는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즉 시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과 같다. 형체가 없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음으로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이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공이 새기는 거라고. 없는 것이 형체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공즉시 색이라는 공이 색이 됐다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씀이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형체가 없잖아. 그릇만 있지. 이것은 육신을 입으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건 육이잖아요. 이건 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러면 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각자라고.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걸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내게 왔느냐에 따라서 비춰지는 게 다르잖아. 증거되는 게 다르잖아. 말하는 게 다르잖아. 표현이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도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그로부터 이제 그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 얘기했고, 12절정에 그 디두마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마하고도 성경 인물을 보면 여러 가지 인물을 다 비유할 수 있지만, 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안 보고 믿습니까? 어떻게 안 보고 믿느냐고요? 그럼 안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했죠. 보지 못한 게 그럼 뭐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제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제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역시 한 분도 안 보이네. 제가 이태수잖아요.
이태수인데 이태수는 이태수 자체로 육신을 입은 자잖아. 그렇죠? 이태수는 이태수라는 자체로 육신을 입은 자잖아. 말씀 육신을 입은 자잖아. 어? 즉 씨를 입은 자란 말이야. 이태수라는 씨를 입은 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본인과 타인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본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가 더 많이 본인을 봐요? 이 작자를 누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본인? 타인? 누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엔 타인이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이태원 사람이 있어서 100명, 아니면 50명, 10명, 이렇게 친구들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지인이 있다고 할 때, 나는 나를 한 번도 하루에 나를 인식하고 사는 때가 없어, 사실. 거의 다. 나 자신을 보면. 그런데 나라는 이태수라는 사람을 뺀 나머지는 항상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나보다 많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100명이 있는데 내가 100명을 매일 만나. 그러면 나는 나를 의식하지 않아도 이 100명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의식해. 아, 저가 어떤 사람이야, 오늘 이래 저래 하는 비교 분석 판단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럼 내가 나를 얼마나 돌아봐요? 우리 손에 가슴을 얹을 건가, 가슴에 손을 얹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생각해요? 기껏해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 입은 자를 돌아볼 거라고. 그 외에는 안 돌아보지 뭘 돌아봐. 그래서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말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때가 그런 때 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24시간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의식하고 사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 몇이나가 아니라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나를 놓고 봤을 때는 없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지만 나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없어. 이 보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지 않는다는 그 다음의 뜻은 뭐가 있냐면, 자꾸 어떤 존재물의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마. 영적인 예수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있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이라 할까,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어떤 흔적을 보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도 영의 아들이잖아요. 영이 못 박으면 못 박혀요? 영이 못 박으면 못 박히냐고.
창으로 찌르면 창이 보이냐고. 창자국이 보이냐고. 그 손에 난 발에 난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려면 내 믿음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못질하고 창질하지는 않는가를 보면 돼요.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은 험과 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험과 티가 없죠. 그럼 창자국 못자국 나오면 험이 있어요? 없어요? 험이 있잖아.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예수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지 않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마가 실제 2000년의 유대 땅에서 못 박혔고 창에 찔렸던 그 예수를 말함이 아니라 본래의 예수, 본래의 하나님. 그 험과 티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창자국과 못을 박게 합니까? 그럼 그 못을 받고 창제를 하는 자는 곧 각자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순수하게 온전하게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믿는 자가 무조건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자는 도깨비고 여자는 여우야. 그 여자를 구미호라고 많이 얘기하죠. 꼬리가 9개 달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은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날마다 그 외모가 변하는 아내가 있고 남자도 도깨비같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뭐가 실제의 모습입니까? 어느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 험과 티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모습,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창질하고 못질한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그 찌른 자도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이르러서 예수를 이렇게 변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온전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상태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내가 얼마나 거기에 못질을 하고 창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그 자신을 볼 것이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한 번도 못질하고 창 안 찔렀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안 그랬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할까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을 기록하고 있다. 언제 내가 못 박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의 한 부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와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그 험과 티가 없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궁극의 목적이 나왔어요.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목표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 글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겪은 자기의 오늘날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신앙 강령이에요. 일종의.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과 예수와 그 제자들과의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자기가 목도한 그대로 기록한 거고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들이 다 그래요. 모세 5경은 모세가 겪은 바들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런 거고 마태는 마태라는 사도가 누가 마가 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정을 얘기하는 실제적인 증거, 살아있는 증거, 체험, 체후를 얘기하는 거라. 지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인 전체 틀의 이름으로 보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요한의 사도행전이라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요한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겪은 자기 신앙을 기록한 걸 자기가 믿은 믿음의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으로 보면 자기의 사도행전이에요. 자기가 사도로서 행한 일의 기록이라고 증거라고. 이러한 기록이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기록이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앞에 30절을 보면 이것을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30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있으나 내가 실증한 것만 기록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왜 실증한 것을 기록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 잘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겪은 그 생명의 실증을 저도 여러분한테 증거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이 실증 말고도
마태, 마가, 누가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 당시에.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고린도서 증거를 고린도서 15장인가 증거를 보면 그 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도에 이른 자들이 불과 5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5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보고 겪은 하나님과 예수의 실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이 그 사람들만 해도 다 기록하면 500권이 될 거란 말이야. 500권이. 지금 우리 66권 보지만 500권이 될 거란 말이야. 500권이. 아니 사도는 혼자도 지금 책을 몇 권 썼어요? 요한복음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잖아. 사도바울 몇 권 썼어요? 13권 썼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권씩만 써도 500권이야. 500여면. 그럼 사람마다 다 자기 본 시각이 다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른 거야. 같은 사도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500여 명이 하나님을 일하다, 예수를 일하다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냐고. 그것뿐이야?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500명한테 뭐 5,000명이 왔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럼 5,000명이 먹었을 때 거듭을 받은 자는 12이요 7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나름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겪은 바를 기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정경과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에?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만 볼 때 66권이지 외경으로 하면 무수히 많단 말이야 성경이. 그래서 예수가 행한 일을 다 적어서 책에 쓰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듣는 분들이 10명, 20명이라면 10명, 20명이 자기 나름대로 겪은 하나님과 예수를 기록한다면 다 그게 다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책으로 펴내면 발간하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자기가 혼자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거를 인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행하면 그것이 또 다른 성경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겪은 바가 다 다르잖아. 똑같은 거를 겪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로 족한 거예요. 더 축소해서 좁혀서 말하면 굳이 이 성경 66권이 아니라도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성경 66권이 아니라 660권도 된다. 창세기 한 권만 있어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거를 바로 깨달으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 육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이제 20장까지가 이제 맞춰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21장 이 한 장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그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다면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21장은.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많이 설명드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21장에서는 우리가 교계에서 마련하는 아가페와 필레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 아가페는 말해도 필레오를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제가 접해보지 못했어요. 아가페는 크게 여기지만 필레오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가페는 크지만 필레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미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아가페보다 더 큰 것은 필레오예요. 왜 그런지 하는 것을 21장 마지막 장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23년 2월 19일이죠. 벌써 이제 2월 달이 28일까지 뿐이 없으니까 2월 달도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날씨가 풀려서 활동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다시면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동안 수없이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묻어두시면 안 돼요. 자기 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변론하자. 그렇게 변론을 하셔서 확실한 믿음에 구하시길 바라고, 영육 건강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